왕을 기다리는 마음.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을 의지해온 생업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목수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목숨줄과 같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손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즉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진정한 왕, 진정한 인도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둡고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한 한 사람에게 용사들이 모여드는 기이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던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런데 1절을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과 군대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하였고 그를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싸움에 익숙한 용사이자 사자 얼굴을 하고 산의 사슴처럼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18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누군가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것을 위해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 그 왕은 성공이나 부유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이나 자아 실현일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왕으로 섬기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정상에 올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영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신념은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윗을 핍박하였던 사울처럼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이끌지 못하는 불완전한 세상의 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왕을 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미리 알아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나아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의 용사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왔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반역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자는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울과 같이 불완전하고 결국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고 말 세상의 왕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윗에게 나아갔던 용사들과 같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왕이신 주님을 잊고 세상의 가치들을 다시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결단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선 참된 연합과 평강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용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헛된 왕들을 섬기던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히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주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